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5장 끝에 작은 부분이죠. 39절에서 26장 2절. 지난주에 배운 거 연결해서 오늘 희년 또 면전에 관련된 것들이죠.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노예 해방.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예 그러면 가장 유명한 나라가 미국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독립전쟁 이후에 남북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끝까지 그 동족 상잔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같은 미국인들끼리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랜 세월 잔혹한 전쟁을 치러서 많은 사상자가 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정의다 붙일 수 있었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제 빌레몬서죠. 신약 성서, 사도들의 성서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인간이 노예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신앙적 주관. 두 번째로는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에요. 영국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양 있죠. 우리 그저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보면 그 히트니 휴스턴이 그 양반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긴 했지만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 영화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던 그 노래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캐톨릭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의 어머니 태어나서 방황한 젊은 시절 보내다가 나중에 아프리카 노예선 직원이 돼요. 그래서 노예 산업에 해서 아주 성공적인 노예 산업을 하는데 그 노예선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면 1인당 요만한 공간을 주죠. 한 30평. 아프리카 사람들도 등치도 크잖아요. 일렬로 쫙 눕히고 또 이렇게 이어서 반대로 이렇게 쫙 눕혀서 그걸 움직이지 못할 만큼 꽉 채운다 그래요. 배의 그 밑에 층들을. 그럼 산소 부족과 그 더움 그리고 물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몇 달씩 이제 아프리카에서 대륙으로 이제 횡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냥 그 자리에 죽는데요. 그 병 걸리고 그러면 이제 영국에 도착을 하면 식민지 그 시대 때에는 노예가 하나의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마음이 걸렸죠.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가 노예 산업에 울들었던 거에 대해서 깊은 회개하게 되고 쓰게 된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죠. 이분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 해방을 가결을 하고 이런 전체 흐름을 따라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에서도 노예제도 폐지하는 아주 성과를 거두게 되지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게 레위기 15장의 희년이라는 제도의 희년. 매 50년, 그러니까 나팔절을 기준으로 매해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모든 사회 시스템이 리셋이 돼요.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로,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구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죠. 그 신분 이동을 자유롭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빚이 많아도 면제는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해요. 7년마다 자립할 수 있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7년마다도 적용이 안 되는 정말 절대 가난한 자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땅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땅이 있어요. 가난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자식이 사고 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장기 한자 한 명 있으면 집안 거덜나죠.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케어 시작되면 이제 웬만한 성령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의료보험 다 적용되도록 하겠다. 정말 좋은 법이죠. 이건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반대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살다 보면 이제 집안의 재산이 거덜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득이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 친구나 이웃에게 가서 내가 또 돈 좀 빌려주라.
1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당신 사람이 5년 동안 노예를 하겠다. 이게 집안일 봐주겠다. 우리는 그 노예라 그러는데 토라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품꾼이라고 일꾼. 고용과 성경에 말한 노예 제도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 소유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무라비 법전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법적으로는 이 신분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법적으로는 두 가지 제도밖에, 양민과 상민, 양민과 천민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 현실 실제적으로는 반상제라 해가지고 양반이 있고 중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죠. 네 개로 나눠지죠.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사회인데, 성리학적 사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차별적 사회를 할 수 있죠. 성리학적 사회는 양극으로 나눠요. 죽이 나눠가지고 기가 중요하냐 이가 중요하냐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고, 이게 어린아이와 아이를 차별하고, 이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조선 500년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 사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반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어때요? 우리나라는 대전 신분제도 없죠. 갑신정편의 신분제도를 근대적 신분제도 평등주의를 이야기한 가장 첫 번째 개혁이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철폐가 되죠. 그리고 그런데 갑오개혁 이전에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근대적 신분 차별 폐지 평등운동이 일어난 게 동학운동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의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제 평등한 사회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적이 있죠. 지난 9년 동안 산업은 우리나라 GDP는 2배씩 올라갔어요. 27,000불인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소득이 불균형하죠. 그래서 노예제도, 신현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대기업은 자산율이 훨씬 늘었는데 9년 동안 일반 샐러리맨들의 봉급은 동결된 상태죠. 자산이 늘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사연제 명제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죽으라고 50년 이야기했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출이 또 대기업 가정부채가 수천억 달러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하겠다고 이게 나라냐? 아까 김국정 교수 강의를 봤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나라냐? 근데 이번에 5.18 광주 항쟁 때 우리 대통령께서 할 때 어떤 60대인가 중년의 아저씨가 이게 나라다 이렇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봤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신분제도가 철폐했는가? 인간은 평등한가? 우리는 노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래서 지난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담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생각보다 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신분 차별 사회를 갖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에서 아까 나눈 것처럼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봤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박찬주 육군대장, 교회 장로님이죠. 부인은 권사님인데 공감병을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갑질에 대해서. 또 미스터 피자, 종근당, 또 이게 BHG, BBQ, 치킨,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갑질들. 공정위원장이 그래요. 근데 대기업이 갑이라면 중소기업은 병 정도 되고 일반 작은 기업이나 자영농이나 개인은 을에 해당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진정한 갑은 4대 기업밖에 없대요. 그 대기업은 4개밖에 없고 실제로 나머지는 다 병리에 해당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쪽 먼저 건들고 나중에 이제 대기업의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제 지방선거나 이제 총선 지나고 나야 의도대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게 최근에 이제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감병 갑질 사건이죠. 혹자는 이걸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2등 시민 의식, 2등 시민 열등 의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1등 시민, 우리는 2등 시민.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고 일제병탄되면서 중국은 떨어져 나고 일본이 1등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 2등 국가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군 해방된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일본도 떨어지고 미국이 1등 국가, 우리나라 2등 국가, 미국 아름다운 나라 된 거죠. 그 2등 시민, 2등 전제, 2등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3등을 향하여 갑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고 이런 걸 다 떠나서 2등으로 이제 굳어진 사람들,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만 개발하면 명품 무기, 명품 개발했다고 그러고 세계적인 1등, 세계 1등 뭐 우리는 자꾸 동메달은 어디 간다고 금메달 인정해주는 문화. 2등 시민의식에서 온다는 거죠. 그 2등 시민의식은 나보다 못한 3등이, 쟤는 3등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분의 표현은 갑질의 과학. 근데 그 10분 정도 되는 이 대담 다 녹취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가 짧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스탠포드 실험이라는 게 있었대요. 1971년 미 스탠포드 대학 지하 강당에 창살을 달고 가짜 감옥, 감방 3개를 실험실로 설정을 했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발해서 일반 평범한 대학생, 스탠포드 대학생 24명에게 지원을 받아 12명씩 반반씩 2팀을 나눴대요. 그리고 한 팀은 재수라고 해줬고 한 팀은 간수라고 해줬대요. 그 규칙을 딱 2가지 줬는데, 첫 번째, 간수는 재수를 때릴 수 없다. 두 번째, 죄수는 간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 2가지 규칙만 주고 2주 동안 이제 실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오늘로 말하면 갑을 관계를 설정해주고 이제 실험을 들어간 거죠. 놀라운 사실이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간수 대 재수의 관계가 설정되고 시작되었대요. 그리고서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이 간수들이 재수를 향하여 소위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팔굽혀 펴기 열차를 몇 시간 동안 시키고 때리지만 않았을 뿐 온갖 모욕과 노동을 시켰대요. 이것은 그 라디오 대담을 내가 녹취한 거예요. 특히 연구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더 심해졌대요. 아주 이제 소꿉놀이인데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연구자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개입한 것도 아닌데, 역할만 구분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 뿐인데, 한쪽에만 권력을 주고 한쪽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관계를 맺어뒀던 것 뿐인데 이런 갑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강도가 너무 심해져서요. 2주 계획이었는데 너무 심해져서 6일 만에 실험을 종료했대요. 실험을 종료한 그 미국 소위 1등 국가 미국 시민들, 평균 미국에서 엘리트 되는 대학생들이에요. 심지어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참가자들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멀쩡한 평범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꺼리낌 없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방면의 연구가 다시 시작됐대요.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 연구팀이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왜 그럴까라고 추적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래요. 권력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뇌 반응을 바꾼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대요. 우리가 권력을 경험하게 되면 뇌가 바뀐대요. 권력을 지닌 순간 뇌가 실제로 변합니다. 이 실험은 한쪽은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경험을 이게 적어봐라. 또 평범한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네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졌을 것 같았던 그때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적어라 시켰대요. 그러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뇌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한 팀에게는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데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해보라 그랬대요. 권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를 기억하라고 했대요.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록하게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 두 팀에게다가 같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공이 있어요. 플라스틱 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공을 쥐어 짜는 동영상을 동시에 보여줬대요. 그리고 뇌파 측정을 했는데 두 집단 모두에게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돼요. 이렇게 쥐어 짜는 것에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죠. 다만 뇌의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걸 짜는 것처럼
공명을 한대요. 이것을 운동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 공명이 일어났을 때 fMRI란 기계로 측정을 해봤대요. 공명의 속도와 양 같은 것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나 윤리가 개입되지 않고 오직 기계적 신호만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본인의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되는 뉴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있는 경험을 기록했던 쪽은 반응이 듣고 아주 약하게 아주 늦게 반응이 나왔대요. 즉 감정이입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것을 보여준대요. 이미 글 쓴 거 몇 개만으로, 자기의 기억만으로 실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만으로도 그 전체 감정의 변화가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권력이 없던 경험을 쓴 쪽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대요. 동질화되는 거죠. 이 공을 쥐어짜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쥐어짠다는 그 억압의 느낌들이. 그리고 반대로 권력이 없다라고, 남의 도움이 없어서 살 수 없다라는 기억을 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로 강하게 동질감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선거철만 한다면 왜 변하는지.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로 다시 일어나면서 동료 의원들의 4시간 대담하고 나서 반응이 그거죠. 외계인 같다. 말이 안 통한다. 이거는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속에서는 정말 안 좋은 표현들 많이 했겠죠. 사람이 실제로 바뀐답니다. 실제로. 2013년 미 심리학회지에서 이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쓰지 않는 사람은 평균이고 갑질의 경험을 썼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이 되면 을의 입장에 당하는 고통을 보고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잊어버리고 바뀌게 된답니다. 죄책감을 못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권력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쾌감은 커져가고 공감 능력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번에 박찬주 육군대장 부인 교회 권사예요.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이코죠. 애한테 막 집어 던지고 음식을 썩어 남아가는데도 먹으라 사라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비정상 정신질환자죠. 그런데 또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데리고 갔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이코인데 의학적으로도 사이코래요. 뇌가 고장이 난 상태래요.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전혀 미안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최순실을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거죠. 이런 상태는 사실은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뇌의 안화전두엽, 보통 전두엽을 하나 봐요. 안화전두엽의 부분이 양심, 도덕적 판단을 감당하는 뇌의 부분인데 실제로 손상된 것처럼 행동한답니다. 전두엽이 손상된 것처럼 행동해서 사이코패스하고 유사한 행동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권력을 한번 쥐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뇌가 변하고 계속 쥐고 싶어하고 거기에 중독되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도파민이나 뇌파가 또 이게 호르몬 작용이 일어난대요.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그 쾌감에 중독된 상태가 더 강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큰 쾌감을 끌어내는 것처럼 더 높은 권력을 원하게 되고 더 심한 갑질을 점점 더 중독적인 상태로 하게 된대요.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심리적 주제로 풀 수 있는가? 많은 책을 읽고 인문화적 소양과 철학적 고뇌와 양심적인 본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뇌의 일종의 뇌신경학적 장애의 상태랍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뇌신경학적 장애라고 본답니다. 점잖은 표현이죠.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뭐죠? 사이코죠. 미친 거죠. 자,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소위 갑질하면 이것이 나의 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우리 많이 봐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신학교 다닐 때 물론 서울에 자주 놀러 왔지만 목사 후보생으로 전도사 신학생 때 목사 후보생을 해서 꿈은 뭐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우리가 축구 선수 차범근 축구교실 아이들에게 꿈은 박지성, 손흥민, 메시 이런 것처럼 전도사들에게 꿈은 김사만, 조용기 이런
우리 뭐 저기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죠. 소위 전병욱 막 이런 한 시대를 음미하는 한국 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생들한테는 꿈이 되겠죠.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아닐 수가 있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전병욱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됐고, 김수환 목사님이 할렐루야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뚝 떨어졌고요. 윤서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진짜 눈물로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원은 내가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이분들 한번 다 만나봐야지. 이분들 교회 다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20개인가 25개 교회인가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1순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중앙 장로교회, 뭐 소망교회 쫙 해가지고 다 돌아다녀 봤어요. 한 6개월,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다 참석해보고. 그래서 좋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고. 그러고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제가 그때 목사 후보생 전도사로서의 나의 스타, 나의 모델링이었던 목사님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타락했어요.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여자 문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회 지탄적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아, 내가 고장났구나. 답이 있어요. 이 과학자가 놀랍게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장난처럼 우리 남자들 알고 군 생활할 때 우리 그 건빵 나오잖아. 건빵 안에 별사탕 있잖아요. 그 별사탕이 정력 감퇴제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일부러 안 먹었어. 이거 먹으면 정력 없어져. 그래서 알고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MC가 뭐라냐면 우리가 건빵 먹었던 것처럼 장군들에게는 건빵을 먹이자. 이게 도파민 안 나게 하는 약을 먹이잖아요. 갑질 약으로 고칠 수 있대요. 어느 정도까지. 웬만한 정신적인 문제는 약물로 치료 가능하대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약 먹어야 돼. 기도 그만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더니 영빨이 살아가지고 권력에 도취해버린 것 같아. 우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 권력 억제제 약을 먹어야 돼. 농담입니다. 자, 이게 우리 영적으로도 두고 봐요. 야,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선을 행하면 몸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악을 행하면 몸이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갑질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받고 내가 물려주고. 우리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좀 전에 김국정 교수가 피를 토하잖아요. 그 갑질, 헬기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세월호 아이들 구출하려고 왔는데 기름을 안 넣어줘. 뜰 수가 없어.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또 세월호는 이미 잠기고 이제 다 끝났는데 갑자기 또 그 강원도 헬기를 띄우래요. 5명의 최고 벡터랑 특수구조대가 탔는데 광주시 상공에서 헬기 고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장이 민간인이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이제 다 순국을 하죠. 그러면서 김국정 교수가 이게 나라냐, 이게 보는 거죠. 그 기독교가 예외가 아니죠. 이번에도 기독교 세금 내잖아요. 김진표 강남중앙 침례교인가 저기 그 경기도 어디에 있는 수원중앙 침례교 장로님이 또 2019년도 발의 연기하자. 뻔하죠.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세무조사 안 받겠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세상 정부에 어떻게 세무조사를 받냐? 세무조사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정우택 우리 제일 야당 대표는 아주 대표적인 음란한 술꾼이고 안주 집사님이에요. 성주 상당교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한나라당 임세위 그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목사고, 한경환 총리 현직 전도사였고, 한국교회 어떡할 거예요? 약을 먹어야 돼. 그 지들 회개한다고 지들 짜는 것보다 약 먹는 게 빠를 것 같아. 도파민. 성경에도 많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이 대표적이도. 사울왕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운다니까 아유 나와 내 가족이 너무 약해요. 못해요.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화를 내죠. 반대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사울 왕을 임명하죠.
백성은 기뻐해요. 사무엘이 가서 그래, 야 너네들 왕정제도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야. 신정제도, 하나님이 직접 왕을 다스리는 건 니들이 반대하니까 니들 원하는 대로 왕을 주겠어. 그럼 그 왕은 너네들 세금을 거둘 거야. 너네 아들들은 군인으로 징용할 거야. 너네 딸들은 시녀가 되고 하녀가 되고 왕을 섬겨야 될 거야. 동의하니? 예. 원해서 갑질 문화 시작이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은 권력의 도취예요. 전두엽이 파괴됐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앞서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원로 말하면 갑질의 의학적 결과를 도출한 거죠. 반대로 다윗이 있어요. 다윗도 동시에 더 강력한 왕권을 갖게, 더 강력한 왕 권력을 경험하는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권력에 침몰되지 않았어요. 원인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하프타라 사도들의 성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갑질 노예 해방, 내가 누군가를 종 삼고 싶어요. 내가 부리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경제개발 뭐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월남 파병해죠. 그래서 이제 브라운 각서에서 너무 미국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투병 파병을 가장 많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보내주고, 또 전투력이 미국을 능가할 정도, 우리나라 육군들이 현역들이 너무너무 전투를 잘하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두 번째 2차 파병할 때는 브라운 각서를 냈죠. 그러면서 미국 현역병하고 똑같은 월급을 주겠다. 1인당 500불씩. 그랬더니 박정희 그 정권이 중간에서 90%를 빼돌리죠. 50불만 지불하고 450불을 빼돌려요. 그 중에서 15%, 17%, 20%를 경부고속도로 건설하죠. 그 나머지는 정치 비자금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 돈의 상단수가 지금 독일, 스위스, 조세피난처 무슨 뭐 또 나라가 있던데 조세피난처로 아직 비자금 돼 있을 거라, 최소한 수조 원에 해당한다라고 독일 검찰의 견해를 빌려서 안민석 의원이 발표를 했죠. 자, 갑질. 그의 자녀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 최순실, 갑질. 5천 4천을 살해해도 양심에 걸림 없는 이 내 전두엽, 내 손상자들. 우리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죠. 이미 심판의 칼이 내려쳤죠. 마광된 칼이요. 마광된 칼이 교회를 쳤죠. 목이 잘렸어요, 교회는. 근데 잘린지를 몰라요. 닭대가리처럼. 누굴 인지 못한 닭대가리를 말한 게 아니고, 전 시골에서 자라서요. 닭을 목을 딱 치면 목이 잘렸는데 살아있어요. 심지어 몇십 분도 살아있어요. 이게 몸뚱이 혼자 뛰어다녀. 닭 대가리가 없는데 닭이 혼자 뛰어다녀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큰소리 치니 큰일이죠. 자, 그 모든 데 원인이 갑질, 오늘 신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갑질, 이 악령,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내가 선생된 자로, 주된 자로 너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서로 섬겨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야 할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 남을 섬겨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16절에 그 갑질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나와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보낸 사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사울 왕처럼 갑질에 빠지지 않으셨던 것이 뭐냐면 콜링 의식이에요. 소명 의식. 나는 보냄 받은 자다. 보낸 분이 있고 나는 보냄 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대리인이다라는 이 청지기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는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갑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쏘가 있어요. 18절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택한 사람들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정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보낸 사람, 보냄받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 이것이 있어야만 나이 들어서도 갑질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그 스탠포드 실험을 소개했던 이 MC 이가 했던 말 재밌어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만나보더니 제 양반은 안 빠질 것 같다. 그래서 공정위원장 임기가 3년인데 계속해라. 근데 모르죠, 사람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갑질 문화에 또 빠지면 어떡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본인이 막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6.25 참전 상이용사 집에 가서 무릎을 꿇죠.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인격인과 동시에 자기의 살아남으려는 바람 같아요. 갑질에 안 빠지려고, 이 권력에 도취 안 되려고. 상용사들 청와대에 모셔가지고 90도 인사를 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 공원, 이번에 갔던 그 공원 있잖아요. 그 국제시장 뭐죠? 무슨 전투? 장진호 전투 그 기념시장 가서 그때 참전 용사한테 가서 90도에 절을 하죠. 일국 대통령이. 그런 의식이 그동안 갑질에 대해서 본인이 싸워왔던 걸 보여주고 또 앞으로 살겠다라는 자기 다짐인 것 같아요. 내가 발버둥 같아요. 대통령이 주는 이 절대적 권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살아남으려는 발버둥 같아요.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어떤 예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나도 있을걸요? 나도 있어. 나는 언제 누구한테도 갑질해. 제일 심한 갑질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하는 거고,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거고, 뭐 아내는 남편한테 안 하나? 우리 서로 한마디 합시다. 회개하세요. 자, 본문 잠깐 설명하죠. 자,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토라는 고대 근동의 법률과 비교해 보면요, 토라에서 말하는 노예 제도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단어로 노예라고 표현하지만 토라, 성경이 말하는 노예 제도는 이거는 생존에 관한 것들이에요. 즉 함무라비 버전에 보면 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노예들은 많은 권리들을 누렸어요. 노예 소유자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하나님 향한 순종 행위로 지켜야 줘야만 했어요. 노예들은 안식일에 당연히 쉬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동등한 기회를 가졌고요. 부동한 대우를 받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고요. 게다가 어떤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는 노예 해방될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있었고요. 또 노예가 자기 돈이 많았다면 자기 스스로 돈을 내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또 내가 노예인데 아름이가 우리 사촌 동생이 내가 부자야. 그러면 내가 노예니까 우리 사촌 오빠는 이상하다. 사촌 아재를 내가 돈 주고 해방시켜 줄 수도 있어. 이게 토라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법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근대법하고 보다 낫죠. 오늘날 우리보다도 나아요. 우리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자결하기 전에 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이틀만 쉬게 해달라. 하루 14시간 일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10시간만 일할 때 도와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어요. 노예들이. 그거 월급 모아가지고 스스로 노예 해방할 수 있었어요. 내가 노예 할지 안 할지 선택할 권리가 노예에게 있었어요. 3,500년 전보다 못해요. 오늘날 우리 평등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한다. 주인이 까불다가 노예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해방이에요.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야 내보내야 한다. 생계를 약속받친 노예들은 노임받았고요. 주인이 노예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지만 노예는 자동 해방이에요. 재력이 충분해서 노예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노예 안 할래요. 내 몸값 얼마예요? 딱 주고 자기 그날부터 자유인이에요. 이게 성경 말 노예법이에요. 노예법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말은 고용과 피고용의 이게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노예법이 없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도 이러한 토라의 노예법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의 법률들과 많이 대비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노예가 도망을 가면 즉시로 죽여야 돼요. 사형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도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사실 그게 도망간 노예를 잡았을 때 죽이는 형틀이에요.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형틀이죠. 추노. 우리나라 추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시도 추노가 있어가지고 노예가 도망가면 걔는 잡아오면 걔는 뭐 살려주면 고마울 정도가 되는. 놀랍게도 3,500년 전에 토라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간 널 살려주래. 살려줄 뿐 아니라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토라예요. 그러니까 근대를 지나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요. 시장으로는 자본주의고요. 사회적으로는 평등주의예요. 그러면 근대화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보다도 앞선 법이 토라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애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토라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갑질을 할까요? 그 성경을 배운 게 아닌 거죠. 성경을 안 배운 거죠. 배웠는데 그렇다는 것은 잘못 가르친 거죠. 이거 다 심판 받겠죠 앞으로. 어떻게 교회 장로가 갑질을 해요? 권사가 갑질을 해요. 공관병 국방의 의무를 지르고 온 애들한테 썩은 가해를 집어 던지고 1번 한 번 누르면은 요리병 띄우고 2번 누르면 공관병 띄우고 3번 누르면 운전병 띄워와 새벽에까지 그런 짓을 시킬 수 있죠. 자식 같아서 그랬대. 윤석철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입을 찢어야 혀 되는 거죠.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 마귀법을 배운 거죠. 장로가 아닌 게죠. 자, 노예는 어떻게 이건 뭐 설명은 넘어가고요. 토라는 이방 나라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으며 인종과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동포, 아키카, 너 형제와 외국에 온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 대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건이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동료로서의 노예가 있고 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국가 출신의 돈으로 사온 노예가 있어요. 자, 동료로서의 이스라엘 노예는 이 사람은 고용인의 관계예요. 아까 말했던 권리가 다 적용이 되지만 두 번째, 이방인 출신, 우상 숭배 국가 출신으로 노예로 팔려왔거나 그런 사람들은 노예 해방이 불가능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것처럼 보여요. 잠시 살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노예로 사고 팔 수 없음은 그가 구매한 평범한 노예 일을 하지만 그의 위치는 면제년에 끝나는 노예나 하인의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노예라 종이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면제년 7년째가 되면 해방이 돼요. 못해도 근데 7년이 돼도 빚을 못 갚았으면 희전이 되면 무조건 해방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이방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돼요. 그의 신분은 오직 일시적인 노예이고 고용된 일꾼이에요. 42절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구출한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예로 팔려서는 안 된다. 야, 그러면 사람 차별하네? 성경은 예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항상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여 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구매한 노예나 하인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런 노예나 종들은 그들을 산 사람들의 영원한 노예가 됩니다. 이는 그들의 가족들이 세대에 걸쳐서 돈으로 산 노예나 종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장 46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또 그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너나 너희의 동문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굴려서는 안 된다. 야, 이스라엘 동료에 대한 노예 제도와 타국 출신의 노예 제도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는 항상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몸값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노예 상한이 대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노예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노예가 될지 안 될지를. 그러나 이 선택권이 이방인들에게 없었어요. 만약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만약 한 이스라엘 사람이 해방되지 못한다면 그는 희년을 포함하여 면전에는 해방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스라엘 가족도 영원토록 노예 약정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7년 이상의 기간 노예로 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A가 갑자기 집안에 어떤 사정이 생겨 가지고 몰라 그랬어요. 돈 100만 원을 어디 가서 융통을 해 가지고 살았는데 이 100만 원을 안 갚으면 얘는 이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 그러면 이제 이웃에게 찾아가.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A가 B한테 가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안 그러면 팔려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리는 대신에 10년 동안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당신의 집안일을 내가 할게요. 이렇게 가른단 말이죠.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갚고 이 100만 원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얼마가 해당되죠? 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A가 2년 B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2년을 살아요. 그럼 20만 원 갚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 감사의 어떤 일에 해가지고 말로했던 집안이 다 일어섰어요. 그럼 더 이상 노예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얼마를 갚아주면 돼요? 80만 원 갚아주고 자기는 해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7년 단위로 끝내라는 거예요. 7년 안에 다 해방되도록 해라. 근데 만약에 7년이 지나도 못 갚으면은 해방시켜줘라. 그런데 채무가 너무 많이 남아가 7년 동안 안 되면 얘는 50년째 되는 얘는 무조건 해방해줘라.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이 재기불능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게 나라냐?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사회는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7년 단위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성경이 주는 사회예요. 최소한 50년이 되면, 50년이란 말은 세대 간의 가난의 불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살면 자식 세대는 다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줘라. 이게 50년 희년 제도죠. 7년 면제년 제도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내 인생 안에서도 한번 넘어졌더라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을 해줘라. 신분과 신분 사이에 사다리를 연결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희년제도가. 근데 이것이 파괴된 나라가 뭐죠?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대치동 가봐요. 대치동에서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오늘날 권력의 최정점에 가기가 힘들어요. 대치동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도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지방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머리 좋은 거 하나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박탈이 돼요. 가난이 대물림돼요. 옛날에는 돈이 대물림됐지만 지금은 지식이 대물림돼요. 가난하면 교육에 대물림이 일어나죠. 교육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교육에 이 단절이 일어나요. 교육의 단절은 곧 가난의 대물로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교육의 단절, 가난의 단절 다 돼요. 이번에 공정위가 출범하자 말자 했던 것이 대기업 처음에는 재벌 개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프랜차이즈를 건드려요. 왜일까요? 골목 상권 살리려고. 대기업이 떡볶이를 팔아요. 대기업이 찐빵을 팔아. 대기업이 국수를 팔아. 이러니까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부터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차차차 재벌 가가 지난주에 이제 SK 건들잖아요. SK 통신 건들잖아요. 이제는 삼성까지 갈 거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재용 10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아침에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인터뷰를 봤어요.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땅 사야지. 민통선에.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10년 안에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본대요. 어떤 식으로든. 이유 중 하나가 일반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하고의 신뢰가 자꾸 멀어지고 있대요. 이렇게.
그 가장 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한국 드라마래요. 그래서 기존의 드라마는 좀 뜬금없으니까 이제는 이게 그 뭘까 그 북한 주민들을 한 심리전이죠, 쉽게 말해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사상이 계몽이 일어나고 사상이 일어나고 반정부 반시위할 수 있을 정도의 계몽적인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라. 그러면 북한은 자동 붕괴한다. 그래서 이 고무줄 늘어지듯이 지금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과 그의 그 하수인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어느 순간 끊어질 건데 자기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끊어질 거로 본다. 자동 붕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북한 중국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중국 속국으로 넣어버리겠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6.25 발발의 가장 정치적인 그 원인이 엣지슨 선언이잖아요. 미국의 이 방어선을 대한해협으로 내려버리면서 북한이 밀고 들어오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최초로 새해국 대우의 통상조약을 맺었던 나라예요. 그때 조건 조약과 상호 방위 조약처럼 미국의 병고가 일어나면 한국이 자동 개입한다.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정부 개입해준다라는 게 상호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건국 훈장을 받은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의 밀사를 받고 파송돼 가지고 일사늑약 이후에 이렇게 하죠. 야,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도와주라. 그랬더니 사실은 미국은 그 전에 밀약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국은 일본이 먹고 이게 가스라 데프트 조약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할 때 항상 일본 편을 들었어요. 지금도 예의 없을 거예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몇 년 전에 1박 2일 보면 1박 2일이 그 거문도에 무슨 시험을 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영국의 그 수병의 무덤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길래 너무 화가 나. 1박 2일 필히 도대체 머리 든 게 없구나. 여러분 영국 군함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은요. 우리나라의 국토를 불법 점거만 강탈해요. 일본 못지않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영국 놈들이. 근데 그걸 아름답게 묘사하더라고. 영국이 우리나라 아까 미국과 똑같이 비밀 협약을 넣었죠. 우리가 인도 먹을 테니까 일본 너는 한국 먹어라. 서로 모른 척 해주자. 영국과 미국의 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 병탄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역학을 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태영호 공사처럼 만약 10년, 20년 지나서 북한의 자동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못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넘긴 이유는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중국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통일된 후에 이럴 때 미국이 또 일본 편 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우리끼리 연합이 되고 우리끼리 지성이 올라가고 우리끼리 쉽게 말해서 서로 가난함과 부함이 공존이 되고 서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유지가 되고 애족하는 마음이 강력히 일어나고 건강한 시민의식, 건강한 사회,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지성의 나라를 만들어놔야, 차별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놔야 앞으로 그런 엄청난 역학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 이번에 촛불 집회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전 단계로 준비하신 치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치고 나올 때 미국이 옛날처럼 우리나라 몸부시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민족 의식과 역사를 가진 그런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놔야 제2의 엣지슨 사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갑질 문화 제거하는 거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좀 전 김국정 교수 같은 양식이 있는 기독 시민의식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토라의 회복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샤밧 지킨다고 키파 덮어쓰고 샤밧박 뜯어먹고 패삭 세대로 한다고 양고기 뜯어먹는 게 뭐 메시아닉이 게 아니고 토라의 정의와 토라의 경제 질서, 사회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토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단적으로 하나님 주신 절개라는 방식, 샤밧이라는 방식, 그런 외적인 것들도 메노라, 키파, 뭐 이런 몇 주자
하나님 명령한 건 다 그대로 지켜야죠. 코셔 지키고 그러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음 시대에 반드시 회복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한 이스라엘이 해방되지 못하면 희년을 포함하여 면전년에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스라엘 가족도 영원토록 노예의 약정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7년 이상 기간 노예로 살 수 없는 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7년이 지나면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라. 필요한 거죠. 난 요번에 그 의료보험 제도 개혁 너무 좋아요. 그리고 노인수당 올려주고. 자꾸 막 포퓰리즘,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야. 그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보유세까지, 부동산 보유세도 당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무주택자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대출받아 집 한번 해보려고 뭘 잔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부동산 정책 하는 바람에 집 살 가능성이 또 몇 년 딜레이 됐네요. 돈도 없고. 잘 되겠죠. 모든 채무는 희년에 유급 지급 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합니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심하게, 가혹하게, 페렉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짓빨다, 뭉개서 가루를 만들어버리다. 그 사람을 재기 불능 상태로 빠뜨려 버리는 것을 페렉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신분 상승에, 신분 교환에 이 사닥다리를 없애버려. 옛날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파괴시켜버린 거지. 페렉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세한 거는 넘어가죠.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없음을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까 말한 갑질의 이 전두엽의 뇌의 이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이라는 것.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개인 간증을 하면 최근에 새벽마다 정중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걔는 자기 힘으로 손가락을 깜빡 못하는 친구를 매일 5시간씩 제가 만나고 있는데 제가 걔를 상대로 갑질을 해요. 오줌을 싸잖아요. 오줌 싸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막 졸려. 새벽에 가니까. 지금 당장 갈아줘야 되는데 가기 싫어. 5분 10분 뒤에 갈아주죠. 갑질. 걔는 세수를 못해요. 내가 물 적셔서 닦아줘요. 닦는다 보면 인상 쓰거든. 막 이렇게. 쓰지 마. 이빨 닦게 되면 이 안쪽에 닦으면 막 다 물어요. 입을 닦으면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충 닦아도 되는데 성질상 또 꼼꼼하게 닦아야 되겠어. 입 열어! 갑질. 이 갑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 속에 뼛속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윗처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의 구원의 능력으로 즉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구원과 해방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아까 유대인 노예들만 이런 법이 적용이 되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에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 출신의 노예들,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지만 동일한 이스라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 이교도 나라,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이스라엘 어떤 이유로 뭐 경제적 이유든 노예가 되어서 왔던 전쟁 포로로 왔던 살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토라가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 사람들은 면전년이 되면 해방, 희년이 되면 동등한 해방.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음 세상에 누가 살아남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원이 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안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무리들.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죠. 장례식장 가면은 대부분이 부모님이 죽으면 울어요.
부모님이 죽어도 안 우는 놈이 있긴 있어요. 시체 장사하는 놈도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 무용고 할머니 자고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병원에다가 시신을 모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위로예배 갔더니 시신이 없어. 알고 봤더니 건국대 병원으로 옮겨버렸어. 평소에 연락 없던 이 자식들이 엄마 시신을 말도 안 하고 그냥 옮겨버린 거야. 깜짝 놀라서 권사님들로 가봤더니 꼴랑 얼마 안 남은 이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엄마 시신 장사하는 거야. 평소에 돌보지 않았던 부모를 내가 장례 치를 테니까 그 꼴랑 몇 천만 원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부모가 죽어도 눈물 하나 안 흘려요. 지들끼리 싸워. 이게 누가 더 가져가려고 꼴랑 몇 천만 원 가지고. 너무 화가 났던 적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죠.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죠. 그러면 목사로서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같은 나라, 같은 시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죽음 뒤에 갈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같은 나라에 살고 싶고 같은 가정, 같은 관계 만나고 싶으시면 하나님 영접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계신 곳과 당신이 갈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어머니 계신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식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이 일찍 죽었는데 이것이 성경 주는 아까 말한 교훈이에요. 이 토라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돼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 우리는 소위 지옥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으신 것처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종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실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